농사꾼입니다. 제가 농사를 언농사도 하고요, 안농사도 하고 닭도기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있는 곳을 잘 오래 지나보다 보니까 제가 뭔 짓을 하고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버벅거리고 저를 쓰고 있는데, 저는 농사꾼입니다. 논농사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사실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부교도 하고 집회도 도와주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는 농업을 강요하고 있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일주일 내에 아프리카 본다에서 현지인을 데리고 농업을 강요하고 다 키우는 법을 가르쳤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양계가 전 세계 한 62개 나라에 복돼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잘 키우는 법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제가 밭에서 노래해서 막 농사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다가 제가 이제 이 작은 복 입고 밭에서 일하는 내 모습이 그걸 보면서 내가 목사님들 전혀 상상을 못하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는 사실알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뭔 목사가 시잘데기 없이 농사를 지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농부를 크게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습니다. 농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요, 집도 짓습니다. 그런 축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집을 32채 정도를 지어봤어요. 작년에도 2채를 졌습니다. 올해도 2채, 제가 모금을 하고 해서 은퇴한 선교사님들 잘 집을 2채를 지어주고, 이제 이번 주 집회 끝나고 나면 들어가서 이제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낯선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가시죠. 그렇지만 저는요, 습관처럼 집을 쭉 훑어봅니다. 마감은 될 텐가? 스프링과 스키가 제대로 붙는가? 창문은 어떤가? 이렇게 쭉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도 하고 제가 시공을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분을 짓는 게 아니고 직접 주머니 차고 제 손으로 집을 지어기 위해서는 부처입니다. 제가 지금 건축 현장에서 집을 짓고 있으면 손님들이 찾아오고 와서 제가 목사라 사실 알고 화들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노가다를 띄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님이 목사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한테 진짜 형님이 좀 특별하십니다. 저 형이 없습니다. 제 미로는 문화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막힘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직업이 꼭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처럼 농사도 짓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집도 짓는 좀 희한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늘 농사 짓고 집 짓는 인간들이 뭐는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설교 시간에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드세요. 일단 제 설교의 특징은 화사처럼 깊습니다. 화사처럼 깊습니다. 뭐 심오한 이야기도 없고 복잡한 이야기도 없으니까 아주 편한 자세로 피곤하시면 가운데 오셔서 웃으셔도 돼요. 아주 편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십니다. 전 저희 설교는 엄청 또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하나만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낯선 곳, 어려운 곳,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문화들은 이 프랑스에 와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죠. 여러분, 여기 왜 와 계시겠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분,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왜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현대인들은요, 이주 하는 것, 집을 옮기는 것을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집을 옮기는, 이사하는 것, 그냥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너희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결과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와 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곧 이 미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거의 400여 년 동안을 익숙하게 살던 땅에서 하나님 뿌리채 뽑으십니다. 뿌리채 뽑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으로 옮기시는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 책 이름이 출애굽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이야기 시작은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애굽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돔과 라암셋에서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시작했는데 그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 가나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끝을 맺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조그만한 성막 앞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자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빼서 왜 옮기셨는가? 그 옮김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은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왜 여기에 부르셨을까? 저는요, 딱 한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는가? 예배자로 서게 하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부르시기로 있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만나십니다. 외로움이라는 문제, 그리고 어느 가지는 이 낯선 언어로 배워야 되는 이 곤혹스러움, 이 갈등과 나의 한계를 날마다 만나야 되는 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곳은요, 문화적으로 너무 이렇게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이 문화적 우월감에서 오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들이 여러분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분부하기 시작. 아무도 나를 몰라. 여기서 오는 일탈의식, 그리고 방자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오만 남자만, 오만 불순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일탈로 나갈 수 있는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 앞에 보이셨습니다. 이 네 가지에 여러 많은 환경과 이 내면에 쓰이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성막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밀려드는 수많은 유혹과 죄와 환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미돔과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가기까지 몇 번 장막을 옮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알죠? 제일 우리 집 이사님도 모르는데 남의 집 친구를 우측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횟수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비돔과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몇 번 장막을 옮겼고 어디로 옮겼는지 쭉 그 여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카운트해 보시면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42회, 42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 수인 40이 아니고 왜 40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42, 그건 뭘까요? 성경에서 보시면요, 40이라는 숫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야곱을 낳게 하고 쭉 나오죠. 그 나오는데 이 대수를 말하는데 14대, 14대, 14대 도합 몇 대입니까? 40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완전 수인 40이 아니고 42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42대의 아브라함의 족보의 끝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그 기나긴 40년 동안의 여정,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IS에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오면서 여러분의 낯설고 힘든 이곳에서의 여정,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를 향해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의 최종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에서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의 모든 인생, 그 40년의 고난 생활의 마지막 끝자락, 그 끝자락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장수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주고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뭐냐면요, 성경은요 매우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을 한 권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냥 66권의 분절된 책이 아니라 66권의 한 권으로 된, 여러분 책 한 권 들고 다니잖아요. 하박국 따라 들고 다니시는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66권을 한 권으로 들고 다닙니다. 이게 한 권으로 이해했을 때 창세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서론이죠. 서론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겠습니까? 결론이죠. 가운데는 뭐겠습니까? 본론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논문을 쓰십니까?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십니까? 서론에서 이 말하고 본론에서 저 말했다가 결론에서 요 말하고 그 논문은 어떤 경우에도 통과될 수 없습니다. 맞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일관성이죠. 그럼 진짜 성경은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이게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첫날에 하나님은 뭘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맞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빛만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뿌려서 유월절을 지내고 딱 출발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었습니다.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위에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앞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낯선 파리 땅에서, 이 프랑스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을 경험할 말씀드리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을 절대로 여러분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왕 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3일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이 그할 장막을 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을 경험하고 그래야 되길 축원합니다. 예. 출애굽에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요, 불이었습니다. 불기둥이었어요. 똑같이 빛이 된다죠. 그런데 성막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이 성막으로 들어가 보시면 휘장을 들어가서 이 성막의 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었어요. 이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불타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고요, 제물이 피를 흘리는데 그게 늘 끊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맞죠? 불이 있는 불이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2장 전체에서 보시면요, 날들이 나옵니다. 눈여겨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튿날, 셋째 날,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고 하고 있어요. 자, 첫날 하나님이 뭘 만드십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참, 이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빛이는 빛이 있으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빛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은 누굽니까?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놀랍게도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동일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론에 가서 요한계시록 가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께서 만든 새 예루살렘은 대원 역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런 인공의 빛이 필요 없는 주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충만한 나라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하나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꽤 있더라고요. 첫째 날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물을 만드셨어요. 물을요, 윗물과 아랫물을 쫙 찢어버리셨어요. 둘째 날은요, 제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쫙 놓으셨어요.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셋째 날이요, 물을 다시 한번 옆으로 찢어버리십니다. 옆으로 찢으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궁창 가운데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맹흙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마른 땅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자, 다시 볼게요. 둘째 날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 물을 옆으로 나눠버리셨습니다. 자, 뭐가 보이셨습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십자가가 보이면서 그 십자가의 상황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묻이 들어갑니다. 그 묻의 생명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다시 돌아왔어요. 물려야죠.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진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은 정말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이 대기 속에서, 대지 안에서, 땅 속에서, 땅 위에서, 이 공기 중에서 물은요, 정확하게 반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나머지 반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와요.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쫙 나누셨어요. 이 올라간 물이 비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면 비가 돼서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예, 가능합니다.
제가 계속 800m 정도 내려가면요 엄청난 규모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쉽습니다. 땅을 덮으면 됩니다. 땅을 뭔가로 덮어버리면 펌핑을 하지 않더라도 이 땅은요 덮여지는 순간에 땅 속에서 물이 위로 올라오십니다. 보관수를 통해서 물이 쫙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온열 볕빛이 내리쬐서 땅이 쭉쭉 갈라질 때도 뭔가가 덮여져 있는 곳에 물을 틀거든요 촘촘한 곳도 있습니다. 물은 밑에서 위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럼 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표토수까지 올라온 물은 어떻게 대기적으로 뿜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나무지로 다사가 나오는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중력이라는 힘입니다. 이 중력은 모든 것을 땅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과나무 아래서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만류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력의 힘을 금슬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 식물들이요. 연약하게 이럴 데 없는, 보드랍게 이럴 데 없는 식물들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다자란 옥수수 만들죠. 다 키 큰 이제 수확을 앞둔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옥수수는요 하루에 2.2리터의 물을 땅에서 빨아올린 다음에 대기적으로 뿜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도박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도 한 150년 아주 아름다운 큰 나무들이죠. 그죠? 이런 나무들은요 하루에 500리터의 물을 땅에서 끌어올려서 대기적으로 뿜어버릴 수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나머지 반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물을 가느다랗게 하여 위로 끌어올리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물을 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물 이야기 하시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죠. 그죠? 이 출애굽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불미동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등장합니까? 홍해 바다에 10% 바다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애굽에 배당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그걸 불러내서 이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하냐? 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신기하죠? 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번제단을 지나자마자 바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두멍이었어요. 물두멍에 물이 담겨있어요. 이 물두멍은 이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여자들의 손거울, 놋거울을 모아서 그로 만든 게 이게 물두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궁창이라고 그러죠. 이 궁창이 히브리어로 라카얌이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금속을 얇게 펴서 만든 그런 뜻이에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둘째 날 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대로 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1장 20절 이하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튿날 누가 나와요? 세례요한이 나오죠. 세례요한 뭐 앉아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식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이야기가 그대로 요한복음에 연결되십니다. 이러다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보시니까 내가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다시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로 만드시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바다는 사라져 버렸어요. 물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치 쉼새 넣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습니까? 없이요. 왜 빼먹었을까?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여기 미드라시라는 이 옛날 이 구약시대나 시대에 랍비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숭고하지만 중요한 책들을 쫙 모아놓은 게 미드라시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수만 가지의 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둘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제가 다른 얘기 한번 풀어봐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다, 물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누어 두시는 것이 이것이 두 개가 만나버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다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첫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했어요. 낮과 밤으로 이 나누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들이 애굽에서 이 바로의 불순종 앞에서 하나님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낮에 흑암이 밀어닥치겠어요. 그렇죠? 온 천지가 어떻게 됩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둠이 그 땅을 장악해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심판, 이걸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을 위물과 아래 물로, 그리고 물을 옆으로 찢어놓으셨는데 이 찢어져서 경계를 심한 이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섞여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물을 묻과 바다로 딱 나누신 다음에 하나님이 묻에게 이 바다에게 경계를 주시거든 이 경계를 이슬을 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약에도 바닷물과 육지가 만나는 그 경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모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모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디야 파도가 그 모래를 이지 못하고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끔 물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물을 삼켜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쓰나미죠. 2011년도 3월달에 있었던 일본의 엄청난 쓰나미, 하나님이 나눠주신 물과 물에 이 경계가 섞여버릴 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주셨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주신 이것이 함께 만나서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노아의 물수죠. 맞죠? 노아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왜 물이 위에 올라간 물이 다 하늘에 천리를 물이 쏟아져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6장 말씀하시기를요, 당시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죄악이 반응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하는 바가 악했다라고 말했어요. 맞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요, 지 마음대로 죽였다. 성적인 엄청난 더러움과 일탈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 삶의 죄악상, 이것을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딱 네 단어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이 어떤가?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노아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 네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향락과 향유와 그리고 타락이 두개 당한 이 모습을요, 먹고 마셨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마셨을까요? 스파클링 워터를 마셨을까요? 뭘 마셨을까요? 술을 마셨죠. 그렇죠?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죽여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의 창을 열어서 물로 다 쓸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모든 호흡한 자는 죽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노아의 모습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노아와 8가족이었습니다. 그럼 노아는 진짜 의인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말하기를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가 정말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진짜 의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보시면요, 홍수가 딱 끝나고 나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성경만 있어요. 그 포도주, 우리말에 그냥 포도주를 마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 포도주. 저는 술을 전혀 못하는데 이 프랑스만 오면, 파리로 오면 제가 성목사님한테 혹은 성도들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파리에 사니까 포도주를
포도주가 있죠, 그죠? 예, 그게 그 포도주예요. 노아가 자주 마시던 그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그걸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노아가 술 마신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고주망태 대취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알도를 깠어. 너무 진하게 상상하지 마세요. 이게 난리가 났어. 이게 바지를 벗어서 입고 오바이트 됐겠지. 원래 한국은 난리가 났겠지. 난리가 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함이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향나게 그 얘기를 보였어요. 그랬는데 이 모습을 보고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서 악담,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저주의 악담을 이 노아가 그 아들에게 쏟아붓는 것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뭔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 술 추종을 했다는 거죠. 맞죠? 저는 술 추종하면요, 이게 성분이 올라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경영대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덩치가 이따만한 분인데, 이분이 술만 드시고 오시면 세 명째 저희 어머니 시집 오셔가지고 제 위로 누나 세우셨어요. 너무 불안하셔서 이 종갓집에 시집 오신 여자가 위로 스트레이트를 따르라니까 너무 불안하셔서 요만 전에 하셔서 100일 궁금 끝에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동동생 둘을 더 태어났어요. 3볼 3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아웃 시켰습니다. 그 남자 3명 앉혀놓고 무릎을 꿇리고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하시는데 이게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너무 다리가 아파서 약간 비끈거리면 이 자식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꿈틀거린다고 좁혔습니다. 전 노아의 모습을 읽으면요, 그게 옛날에 쓴물이 막 올라와요. 노아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방주 밖에 물에 빠져 죽는 인간들하고요, 이 방주 안에 노아 아무 차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무 차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인간이 이 노아였어요. 술주정하는 인간이 노아였어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은 더 거룩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성숙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믿을만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말에 예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는 나이가 들면 더 거룩해지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말에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화됩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진짜 우리가 옛사람은 죽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주님을 닮은 거룩하고 홀리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뀝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제자 양육하고 우리가 성경을 몇 번씩 읽고 하면 우리가 뭐가 홀리해지고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뭔가 좀 달라집니까? 안 돼야. 안 돼야. 그 나물에 그 밥이요. 맞죠? 성경 공부한 인간이나 제자 훈련 받은 인간들이나, 죄송합니다, 안 받는 인간들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똑같아. 내가 보니 똑같아. 더해. 어쩌려고 더해. 믿는 것들이 더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방주 밖에 있는 인간들이나 방주 안에 있는 인간 똑같더란 거예요. 아무 차이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6장 8절은 뭐라고 했냐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했는데 그거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했어요.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 무엇이 이 노아를 구원받게 했는가? 그가 의인이어서, 그가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이 파리에 와서 수많은 유혹을 이겨보려고,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똑바로 하면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했죠. 됩니까? 안 돼요. 눈을 피하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은혜가.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를 다 지었어요. 방주를 딱 다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나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노아야, 너 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Go into the ark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시면요, 이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Come into the ark 라고 되어 있어요. Com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Go into the ark, 불어하다 보니까 영어가 기억이 안 나죠? 이건 단순하니까 알겠죠, 그죠? 여러분, 고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방주 밖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come into the ark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이 노아를 너 이리 와, 너 죄 지어도 너가 죄인이라도 괜찮아, 너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너의 죄, 너의 허물, 너의 약함 내가 다 끌어안으마, 와, come into the ark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이 노아를 끌어안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맞아야 될 그 모든 저주의 빗물, 노아가 맞아서 죽어야 될 그 빗물을 누가 대신 맞으십니까? 방주 되신 하나님이 대신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쏟아진다. 이 물은 쏟아지는 거예요. 언젠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순간에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저주가 되고 이게 심판이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노아에게 부어져야 될 그 빗물을 방주가 이 노아를 끌어안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방주가 대신 맞더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믿었습니까?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21절에서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거역하고 라고 했어요. 10번, 이게 10번 딱 떠오르는 순간에 뭐가 떠오릅니까? 10가지 재앙,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굽에 있던 애굽과 바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민족 어떻습니까? 똑같더란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인간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인간들이나 똑같더란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더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더해. 믿는 것들이 더해. 안 그래요? 여러분, 똑같더란 거예요. 10가지 재앙, 10번의 불순종,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물을 만났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왔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맞죠?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바다와 구름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마땅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마치 이 노아가 물에 빠져 죽고 비 맞아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이 노아가 맞아야 되는 모든 저주의 빗물을 방주가 대신 맞고 방주가 노아를 끌어안아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인간들인데, 아무 차이 없는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을 위해 누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아 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가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이 누가 됩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살 길을 걸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요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7절에 보니까 이 노아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8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원문에서는요 위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원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준비한다는. 여러분,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더러운 놈이야, 내가 나를 누구나 수 없어. 나는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하고 나는 비 맞아 죽어 마땅한 거예요. 나는 칼 맞아 죽어 마땅한 인간이고.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누구가 누구를 준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더라고요. 실제로 노아가,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가보십시오. 1장 20절에서 일어날 세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예수가 죽으시다. 우리는요, 뭔가 장치가 있고 뭔가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왕성을 입었어요. 주님 그대를 필요하십니다.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앞서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 그 배 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요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베아 호수에서 잡다가 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우리의 스승을 알고 이 배를 타는 줄 알고 인간들이었어요.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어요. 맞죠? 방주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들리는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부패에 시달리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이 배가 누가 안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시더라고요. 예수가 오시니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버리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곳에 보내셔서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여러분을 예수로 이끄십니다. 예수를 맛보게 하시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시고 예수 한 장로교회가 어떻게 살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교회가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가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이 교회는 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앞에서 진짜 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어요. 형상의 것이 뭐겠습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형상이라고 장갑이라고 하잖아요. 장갑. 여러분이 겨울에 스키 위에서 장갑을 사시죠? 전 여러분이 장갑을 사요. 그 주라니까 목장갑을 입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 딸이 손보더니 어머 아빠 아프리카 사람 손한테 이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도 장갑을 입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장갑을 왜 삽니까? 마음을 사는 법이 없어요. 이걸 사서 손에 입고 일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 장갑은 사는 거예요. 장갑의 존재 가치가 되게 풀어가는 걸 때는 문제입니까? 그게 손에 입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장갑인 거예요. 우리는요 신발이에요. 내 속에 누가 들어와입니까? 손 대신 예수, 발 대신 예수, 십자가 대신 예수. 그가 들어와서 그가 나를 지배하고 그가 나를 통치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존재가 지나게 돼요.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진짜 생명이 내게 주어지고요, 예수 믿는 그 맛이 그때 느껴지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장로교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이런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사랑의 교회, 명수교회 이런 사실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썰물처럼 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성전 앞에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성전을 재건합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사단과 메삭과 아벤노바 같은 사람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충만하다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프랑스 땅에 보내십니까? 여러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을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맛보게 하시고 예수를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돌아가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다니엘 같은 인간으로 쓰임받기를 주님 바라시고, 여러분,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내 인생의 젊음을 향유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인생, 예수를 경험하는 인생, 노아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신년에 부어져서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예수를 주는 모든
위에 올라가는 물이 쏟아질 걸 아시는 거예요. 쏟아지는데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쏟아져서 오금의 물감기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죽을 걸 아시고 다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으로 죽을 걸 아셔서 주님은 보시기에 주하더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경우예요. 주님이 그 빗물을 대신 다 받아내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내고 뭐가 없습니까? 바다도 다시 없잖아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눈물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충만함과 어둠이 나에게서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하는 슬픔이 여러분 인생에 왕노릇 안 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날의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come into the ark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 안에서